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그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에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의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약속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때가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영을 내려 인구 조사를 위한 호적 등록하는 때였다고 증거합니다. 신의 아들로 숭배할 것을 강요하는 로마 황제 가이사는 그가 정복한 나라들의 세금과 징집을 위해서, 그리고 황제를 향한 피지배 국가들의 왕들이 있죠. 그들의 충성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마 인구조사를 명령했을 겁니다.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썼던 것이 인구조사였습니다. 그것은 모든 제국이 갖는 통치 방식이죠. 하지만 자신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그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전혀 몰랐을 겁니다. 이것은 이미 베들레헴에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구주가 나실 것임을 예언한 미가서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성취를 보면서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은 로마로 상징되는 세상 권력이, 이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그 권세에 복종하는 정치인들이 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쫄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정원한 마리아가 호적 등록을 위해 고향 베들레헴을 향하던 때는 만삭의 몸이었습니다. 그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당사자에게는 참 고단한 삶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베들레헴에 당도하고 보니 모든 여관은 들어갈 방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위한 처소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사실 세상은 이렇게 예수님을 고대하며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달리 방도가 없던 요셉은 짐승의 외양간을 숙소로 잡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바위를 뚫은 그 자연동굴을 외양간으로 사용하곤 했는데요. 그러나 그곳은 사람이 기거할 곳이 아니었죠. 그런데도 마리아는 그 외양간에서 아들을 낳았고 역겨운 냄새가 나는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를 막 태어난 아기의 침대로 삼았습니다. 세상에 그보다 더 추하고 보잘것없는 분만실이 없었죠. 주님의 오심 가운데 세상은 하던 일을 멈추고 구주의 나심을 기뻐하며 축하하지 않았습니다. 환영에는커녕 세상을 향한 가장 영광스러운 선물로 오신 아기 예수의 머리를 누일 곳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새벽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 다시 질문해 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 밤 베들레헴의 그 마구간을 다시 상상하며 그 상상 속에 서성이며 우리 자신을 향해 이렇게 묻습니다. 내게 그분을 위한 방은 있는가? 라고 묻게 되는 것이죠.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고 가장 낮은 자에게 자신의 탄생을 알리셨고 가장 낮은 자에게서 가장 먼저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모순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또한 이보다 더 잘 보여주는 사건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폭력과 군대의 칼 아래서 숨죽인 굴종의 평화가 아니라 겸손과 사랑의 섬김을 통한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무엇이 세상을 진정 아름답게 변화시키는지를, 무엇이 세상이 잃어버린 참된 기쁨을 가져다 주는지를 주님의 태어나심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토록 눈 빠지게 기다려온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는 이 영광스러운 소식을 제일 첫 번째로 듣고 그 순간을 제일 첫 번째로 목격한 사람들, 그리고 제일 첫 번째로 그 왕께 경배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을 전도한 증거자는 누구였을까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율법을 많이 연구한 서기관들도 아니었습니다. 저 웅장한 성전에서 밤낮으로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도 아니었습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부유한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회의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문 귀족들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인류 가운데 가장 먼저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달받은 사람들을 누가는 목자들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들판에 양떼를 치고 있었던 목자들, 그들이 예수 오심에 대한 소식을 들은 첫 번째 수신자였습니다. 그들이 바로 아기 예수 나심의 첫 번째 목격자였습니다. 또한 그들이 예수 왕께 대한 첫 번째 경배자였고 예수님의 소식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전달한 최초의 전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찾아가신 대상은 바로 당시에 가장 천대받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던 들판의 목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이 되면 목자들이 경배하는 모습을 장식으로도 꾸미고 그 목자들의 모습을 떠올릴 때면 목자에 대한 막연한 향수를 느낍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그렇게 낭만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목자는 그 시대에 가장 천하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든 삶을 살았던 사회 멸시 계층이었습니다.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외로웠고요. 늘 밖에서 살았습니다. 이들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랍비들은 가르치기를 경건한 유대인들이 가져서는 안 되는 몇 가지 직업 가운데 하나로 바로 목자를 지목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다 목자들이 짜낸 그 젖을 마셨고 목자들이 만든 털옷을 입고 있었고 그 목자들이 돌보고 기른 양들을 잡아 성전에 제물로 드렸지만 그러나 직접적으로 목자들과 거래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늘 똥을 밟고 다니고 이들은 늘 사체를 만져야 하고 조선시대 백정과 다를 바 없는, 이들은 늘 들짐승과 싸워야 하는 부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도 이들은 나올 수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회당에 출입할 수도 없었습니다. 짐승의 오물을 밟고 다니는 부정한 사람들, 양떼를 몰고 남의 소유 아무데나 드나드는 도둑 같은 사람들로 취급받았습니다. 이들은 거짓말쟁이로 분류가 되어서 법정의 증인으로 선택될 자격조차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유대 나라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목자들을 찾아가라고 주의 천사들에게 명령하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가장 먼저 들판에서 양떼를 치는 목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셨을까요? 그냥 어쩌다 보니 아기 예수가 탄생한 베들레헴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목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달받기에는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예배가 제사가 드려지는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자들이었잖아요. 목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큰 역할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멀리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이라도 드렸지만 목자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 탄생의 현장을 천사의 방문과 인도하심으로 본 이후 다시 목자들이 복음서에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몇 명이고 이름은 뭔지도 전혀 성경은 밝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런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가장 복되고 기쁜 구원의 소식을 알리셨고, 하나님은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영광스럽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하셨지요. 그 이유는 바로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권세 있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었습니다. 아니,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절망적인 비참과 영적 가난 속에 울부짖는 자들에게 위대한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죠. 그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주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 이사야의 선지자의 입을 통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게 하셨다. 여러분, 누가 가난하고 억눌린 자입니까?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죄 아래 억눌린 자, 신음하고 고통받는 죄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이 땅에 소망이 없었던 그 자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바깥에서 죽음의 저주 아래 있었던 자들을 향해 오셨죠.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러한 자였음을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지 않으면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절망 아래 고통받는 자였음을 인정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야말로 목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영원토록 부욕해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가 가난한 자입니다. 돈도 명예도 권세도 건강도 지식도 우리를 진정 부욕해 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우리 모두는 가난한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악에 억눌린 자들입니다. 죄로 인한 죽음의 열매들로 신음하는 자들입니다. 이 눌림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 그 한 사람을 향해 오늘 주님 그 한 사람을 향해 찾아오셨습니다. 목자들이 결국 누구입니까? 자신의 이와 같은 무력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기쁜 소식,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이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맞아들이는 자이죠. 그것이 바로 목자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목자들을 비유하자면 아기 예수님을 담은 짐승의 여물통, 구유와 같은 인생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말밥통에 그의 영광스러운 왕의 나심을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자들은 구유와 다를 바 없는 그 인생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여전히 작은 사람이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영향력은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곱씹어도 우리의 소유로 뭔가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 인격이 너무 작습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짐승의 구유와 같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귀히 쓰실 수 있는 구유가 될 수 있다는 소망과 가능성을 이 목자들에게서 발견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구유라면 이 구유 안에 담는 것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안에 뭘 담을까? 구유와 같은 인생에 예수님이 담길 때 너희의 인생은 세상이 규정해 놓은 그 가치와 관계없이 가장 멋지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포대기에 쌓여 아기 예수를 담았던 그 구유와 다를 바 없는 목자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기자 그들은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존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냄새나는 구유와 같은 목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담아 주셨지요. 사람들은 우리를 딛고 하나님께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딛고 그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는 일로 나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무엇이 담겼는가? 그것이 나를 나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소중한 분을 담고 있는 구유와 같은 자들입니다. 뭘 담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가 되는 것이죠. 영원한 것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내용물이 뭡니까? 돈도 다 놓고 갈 것입니다. 엊그제 뽑은 새 차도 다 놓고 갈 것입니다. 학위장도 다 놓고 가게 될 것입니다. 그저께 산 명품 가방도 다 놓고 갈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영원히 남을 것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복음,
말씀이 영원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의 영혼, 그 중에서도 주님의 핏값 주고 사신 영혼들이 함께 동거하는 교회가 영원할 것입니다. 이 영혼의 것을 마음에 담고 삶의 내용물로 채우며 살아감으로 위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담아드리고 이 악하고 시기와 다툼과 분열로 어두운 세상에는 평화의 길을 담아내는 그런 구유와 같은 목자들로 남은 인생이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아침 내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짐 엘리엇이 그런 고백을 그의 일기장에 남기고 에콰도르의 아쿠아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아갔던 그 짐 엘리엇의 고백을 이 아침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 무엇을 담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조용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샘물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담아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구원의 기쁜 소식과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고 개인의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